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어록, 천국 헌장입니다. 천국 헌장을 말씀하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천국 헌장대로 이루어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천국 헌장의 최고봉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죠.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이 뭐냐?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5장 마지막 절 48절입니다. 5장 4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7장 마지막 절 29절 7장 29절 제가 착각했네요. 이미 여러분들 권위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쳐 있을 거예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천국 헌장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러므로 한 단어로 산상수훈의 반응이 뭐냐? 권위 있는 자다. 그러면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의 권위를 그대로 드러낸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권위를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장 처음 부분에서 나 환자를 깨끗이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다 고치고 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자연까지도 통솔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 그 사역을 보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는 그 자연을 통솔하시는, 그래서 그런 사건이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처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 물 위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걷는 그런 기적도 나타내시고 또 자연의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인데 이것은 또 특별히 마가복음 4장과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광풍이라고 해서 미친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오늘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지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는 뭐냐?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메가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영어에서도 일반적으로 크다 하면 빅을 쓰고 더 크다 하면 g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가장 크게 되면 메가톤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지진.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이런 걸 몰랐죠. 근데 요즘 우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오늘 모습 가운데 보면은 풍랑을 만나서 쓰나미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편안하게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두 가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고해길이라고 하죠. 고생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능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런 시련과 바람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오늘은 여러분, 자연을 통솔하시고 자연을 압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림의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우왕좌왕 큰 놀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배 고물을 베개 삼아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시련만 닥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시험에 드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어찌해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느냐. 요즘 새벽기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내일 모레쯤 새벽기도 진도 나갈 때쯤 보면 요한복음 15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젖을 물리고 있는, 어린애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는 어린애기와 하나가 됩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 물론 시험 들면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때때로 그런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요, 그 믿음이 깊이 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들은요, 성경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때로 보면은 최고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때때로 보면은 알량하게 주일 예배 좀 지키고 조금 뭐 일하고 하는 것 가지고 어찌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웃을 것 같아요. 왜? 때로 보면은 목사도 뒤로 돌아서서 웃거든요. 자기 신앙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약올르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죽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주님까지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지금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들이 좀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작가가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정말로 쓰나미와 같은 이런 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 큰 배가 요동을 치면서,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옛날에 타이타닉
물에 잠기는 거 보세요. 수천 명을 함께 물속으로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소설가가 가판 위로 올라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가판 위로 올라오니까 가판 위에서 또 흔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그곳에서 질색을 하고 있는데, 천진난만한 어리 꼬마 하나가요, 팔짝팔짝 뛰면서요,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가 작가인 이분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얘야, 너는 지금 걱정이 되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 아우성인데. 그 꼬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조금 전에 선장실에서 나왔어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장인 자기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고 선장인 자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이 아이는 아버지 한 분만 믿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설가가 자기가 인생을 어린아이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지만은 그 아이에게서 너무 큰 것을 배웠다. 오늘 우리는 인생 항로에 선장인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리 인생은 조그만 나룻배처럼 조그마한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는 까딱까딱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상황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직장이 핑계하고, 아니면 이 자연을 핑계하고, 우리 나라를 핑계하고, 때때로 그러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믿음 문제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렇고 제자들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람을 꾸짖는 것보다도 먼저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이것이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나무라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치면 먼저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네가 왜 그러냐고 그 제자들을 나무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보세요.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주님은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됩니까?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보면 내 믿음을 점검하고 상황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상황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늘 보세요.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작다고 했어요. 양으로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여러분, 이 순서적인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믿음 적은, 믿음이 작은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작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지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그 경황 가운데 예수님이 깨어났다고 하면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그 제자들을 데려다 꾸짖어야 될 건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음에도요. 예수님이 있음에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도 우리 주님은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됐지 꼭 깨워야 됩니까? 꼭 깨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바닷가에 있으면 됐지 꼭 깨워야 되냐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됐지 꼭 여러분 집안에 있어야 되냐고요.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냐고요. 지금 주님이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급할 때는 깨울 때도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모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 믿음 없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여기에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이 말씀에 나올 자리입니까? 우리 주님 메시아이시기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새벽기도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내가 예수님 제자로 또 따라다녀 봤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앞에 할 일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찌 알리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앞에서는 또 베드로가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라고 하면 무리들보다도, 또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강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뽑혀진 자들인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거 보세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물론 놀라기는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 여러분 결국 믿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 보아라. 확증해 보아라. 오늘 우리 자신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풍랑과 시련의 자리에 오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광풍이 클수록 고요가 큽니다. 그리고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요 메가톤급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메가톤급 고요가 찾아오고 메가톤급 감격과 경외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여기 놀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금방 사경을 헤매다가 생과 사의 길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한 머리큐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인생에서 참 공고함을 당했어요. 자기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길가에 내앉게 됐어요. 길가에 나앉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이들이 있는데 연필 살 돈까지도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또 그것이 도둑으로 몰렸어요. 어미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부도난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가버리고요. 집에서 가스불을 틀어놓고 아이들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서 가스를 틀어놔가지고 가스가 점점 나오는 가운데 몽롱해집니다. 몽롱해지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아니면 위층에서 구역 예배를 보는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하면서 찬송이 흘러나오니까 거기에서 이 여인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가지고 새어나오는 가스를 끄고 아이들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용기로 차라리 기도할 용기를 갖자. 그러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다 지고 자기 남편이 부도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니까요. 시골로 내려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골처럼 빈집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죽을 용기까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심이여 안녕.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것 때문에 내가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찬송 소리에 죽을 용기를 무릎 꿇을 용기로 바꾼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감동적으로 저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오늘도 어떤 역경, 어떤 시련을 겪어가고 있습니까? 시련을 바라보는 자는 그 시련이 더 큽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시련에서 눈을 돌려서 믿음으로 내 인생의 선장으로 있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죽을 일만큼 됩니까? 자살할 일만큼 됩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은 탓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용기는 갖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몇 구절이지만 여러분 24절에서 죽을 운명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26절에서 금방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역경 이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내 믿음을 점검하는 내 인생의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